샬롬, 오늘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목장을 선물해 주신 주님, 목장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목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를 통하여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묘사가 참 맞습니다. 성도를 향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또 때로는 핍박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치열한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이러한 고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자녀의 삶을 사는 용기를 얻고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자녀의 삶 첫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영화를 보면 전쟁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수많은 적을 앞에 두고서 이제 곧 전쟁을 시작하는데 왕이나 장군이 이 전선의 최전방에 나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사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다시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고구려인입니다. 나는 고려인입니다. 나는 조선인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며 함성을 부르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는 성도의 삶에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늘 확신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호적만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변화만 이루어진 것, 또 이름만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피심과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또 세상에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자녀의 삶,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적인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은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늘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과 평가에 휘둘릴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살아갈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귀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감동을 받고 또 삶의 놀라운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거룩한 자녀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는 저항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자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자리로 나와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자녀의 삶은 아버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란 누구입니까? 자녀란 부모가 주신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자라가면서 점차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마 그 평생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이지만 왜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셨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며 저는 여전히 부족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깨닫습니다. 물론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참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는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도, 우리의 삶의 십자가도 우리가 지고자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가고 세상의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 속에 담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고자 살아가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저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교회 모든 사역이 은혜로 마무리되고 내년도 모든 사역의 준비와 계획을 가정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사업과 가정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